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진리의 믿음으로 참된 복을 누리십시오. 네, 함께 축복해 주었는데요. 방금 그 한 문장 안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진리의 믿음으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이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 이발소 주인에게 전도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한참 듣다가 보니까 내용이 이상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자기들 단체에만 구원이 있으니 거기에 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상해서 이렇게 그 전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꼭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로님은 한 가지 더 물어보자고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렸던 강도는 그냥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만 했는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당신 단체의 교리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최고의 복음을 전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당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이 사건 하나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강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게 산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빼앗았던 그런 강도였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모든 이상한 교리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며 구원의 조건을 내세워도 이 사건 하나만 가지면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 자기들이 어떤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어도 이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 하나가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며 잘못된 가르침을 단번에 물리치게 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건은 신앙생활에서 모든 형식주의를 타파해 줍니다. 형식주의는 어떤 형식을 지켜야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형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형식주의를 타파해 버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혈루증은 일종의 하혈병입니다. 이 병은 여인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선 이 병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노상하여를 하니 항상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12년 전에 하혈을 시작했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입니까? 이 병 때문에 여인은 4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첫째, 12년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영적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부정한 사람은 그 성막 근처에, 예배당 근처에 갈 수가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소외 얼마나 우리 마음에 고통을 안겨줍니까? 두 번째, 부정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 육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계속 하혈을 하니 얼마나 몸이 약해졌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신이 불결했겠습니까? 네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문도 12년 동안 치료를 받느라고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용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부정하고 허약하고 불결한 빈 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에서 찾아왔다면 정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마을의 유지인 회당장이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연신절하면서 부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흥미를 가지고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뒤로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잘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은 겁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만 만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잡아당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져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만 병이 낫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도대체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인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뿐이에요. 여인이 옷을 만진 것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행동은 믿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일 뿐이지 행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 여인이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쳐다본 것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40일 기도를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40일 기도해서 치유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런 형식주의를 물리칠 수 있겠죠. 헌금을 해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성전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나았습니까? 라고 물리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도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은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 오직 믿음뿐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저 예수님께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가서 최선을 다해 부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특정한 방법을 따라야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축복을 받습니다. 절대 남들이 한 대로 해야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형식이나 행동도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형식이나 행동도 축복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과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마저도 그 자체가 축복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간구해서 축복을 받으면 그 방법이 축복의 비결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철야기도회를 나와보라는 권면을 듣고 철야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철야기도회 신봉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고민하고 있든지 누가 기도하고 있고 정말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철야기도회에 나와보라고, 철야기도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철야기도회에 나와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철야기도회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것은 인생을 결정하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지 철야기도회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철야기도회는 단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만의 최선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도 그때 간구했던 방법이 축복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오히려 주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여인이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병이 나은 후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 나은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떨미며 가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인이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훔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믿음으로 와서 옷을 만지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인 혼자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다고 생각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 때문인데요. 하나는 여인이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병이 나았습니다. 여인이 이대로 가면 거의 틀림없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어. 너도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미신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그 여인이 옷을 만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절대 옷을 만지는 행위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이 올바로 믿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인이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면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여인은 이미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병만 낫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다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불러서 진리의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진통제만 달라고 고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잘 아니? 의사 양반, 이렇게 처방해 주시오. 다 당신이 의사예요. 나 진통제 필요하니까 진통제 써서 주세요. 내가 의사요. 내가 의사야. 여러분, 자기는 진통제만 있으면 아프지 않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뭐예요?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환자는 치료를 거부하고 진통제만 달라고 한다면 의사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질만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의사도 진통제가 필요할 때는 진통제를 줍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으로 그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도 주십니다. 여인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온전한 구원을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실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신 두 번째 이유는 여인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목적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려는 것도 있습니다. 여인이 지금 이대로 가면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는 부정한 주제에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인은 이미 이런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실 때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죄책감과 불안에 떨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여인의 행동을 다 아시고 기쁘게 여인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누려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9년에 팝의 황제라고 불리던 이 세계적인 가수가 공연을 앞두고 약물 과다 투여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시사 위크의 한 기자가 조사한 것을 찾아봤는데요. 그의 재산이 미화로 약 15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85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1억만 가지고 있어도 가슴이 벌떡벌떡 뛸 텐데 1조 850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아동 성추행을 자주 저질렀는데 아동 성추행 40여 명 그 피해자들에게 입막음으로 준 돈이 한화로 2,168억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잠을 잘 수 없어서 많은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너무 안 됐어요. 물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물질의 축복 이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인 성령님을 받아도 물질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마음에 불안이 생기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복을 받게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생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면 먼저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복을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죄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신 후에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통증이 심해져 결국은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료하던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사진을 찍으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진을 찍고 치료를 받아도 허리가 낫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돈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허리가 낫든 안 낫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겠다. 그리고는 사진을 찍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찍었어요. 그냥 집으로 가기로 하고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허리가 아파서 못 걷게 되면 다시는 버스를 못 탈 것인데 마지막으로 버스를 한번 타보자.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에 오르는데 다시는 내가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앉지 말자 하고 자리가 났는데도 서서 가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을 했고 또 몸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허리가 조금 덜 아프더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허리가 조금씩 낫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나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허리를 많이 써야 하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병이 나았으니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허리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또 버스에 서서 가면 허리가 낫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만일 이 성도님이 이 경험 때문에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는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이 성도님은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 순전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몸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을 만졌고 조금 전에 소개한 이 성도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냥 다 맡겨버렸습니다. 어느 방법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거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기도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을 찾는 어떤 방법이 축복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축복을 받은 후에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서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단 중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바로 배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미신적이 될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를 통해 진리의 복음을 배우고 바른 방법으로 주님을 찾아서 참된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꼭 진리의 믿음으로 성숙하여 진정으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축복과 또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